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가 있어요.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긴 해요. 그가 아주 유명한 그 학자로서 이름 날리게 된 책이 하나 있는데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피엔스, 호모 사피엔스 이 얘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 인류가 다른 그 종들을 다 이기고 정복하고 그래서 마지막 살아남은 종족이 바로 현 인류라고 말하는 건데, 이 사피엔스가 인지혁명을 일으킨 장본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인류가 굉장히 뭔가 생각하는 바가 다른 종보다도 더 뛰어났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제목만 보면 그 현 인류가 참 지혜롭게 역사를 발전시켰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 인류의 문명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거죠. 그 혁명이 바로 농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업혁명은 12,000년 전에 있었는데 농업혁명을 통해서 사람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남은 농산물이 생겼고 그래서 그 남은 시간으로 인류는 또 다른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농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인류의 매우 중요한 유익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이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농업혁명, 인류의 큰 문명의 발달을 준 계기 이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인류가 속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농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농업혁명이 사기극이래요.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죠. 왜 사기일까?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곡물이 남아 좋기는 했지만 농부들이 그만큼 더 고생했다는 거예요. 수렵 채집 생활할 때는 그냥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쉬고 싶은 때 쉬고 자고 싶은 데 자고 눕고 싶은 데 누울 수 있었다는 건데, 근데 이 농업을 해야 하니까 더 고달프게 됐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도 제한됐죠.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밤늦게까지 일해야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농사하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죠? 자연재해, 태풍이 온다든지 바람이 세게 분다든지 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든지 이걸 늘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뭐죠?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 끊임없이 해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발 하랄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작물을 키운 것이 아니고 작물이 인간을 길들였다. 그래서 사기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 소득이 더 늘어난 것 같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왜 인류가 더 많아졌느냐? 그만큼 많이 또 태어났기 때문인데 죽은 숫자로 보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이 행복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더 열악한 상황에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IT 시대, 이것도 IT 혁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농업혁명, 뭐 기계혁명, 또 IT 혁명, 뭐 이런 식으로 혁명이 나가졌는데 행복해졌습니까? 행복해졌어요? 뭐 편리는 하겠죠. 그러나 행복 지수는 더 높아졌나요? 아닙니다. 뭐 오늘 우리 현준 청년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대변하듯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때 보면 나보다 더 나은 것들을 바라고 더 큰 복을 바라고 비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IT 혁명이 더 그런 것들을 부추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망상이다 이게 얘기예요. 망상이다.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바라는 것뿐이지 진짜 행복한 건 아니다. 우리는요 여전히 더 일해야만 하고 더 움직여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망상일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알아요.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서도 이 제한적인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죠.
괴롭지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듯이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는 오빠가 있었어요. 누구죠?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어요. 오늘 오빠 나사로는 나오지 않지만 그 오빠의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 가정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직접 방문하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것, 또 메시지를 담고 있으셨죠.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은 집이 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근데 이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하셨어요. 그 나사로의 집에서는 이 예수님을 언제 오시든지 환영해야만 하는 그런 가정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은 사실은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방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실 때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니까 마르다가 얼른 가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하고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모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성격적으로 보니까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활동적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는 여인으로서 매우 필요한 일들,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그 초청은 급작스러운 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여닥친 손님들에게 뭔가를 대접할 만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집에 들이닥친다고 하면 그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하죠. 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들어오는 거,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뭐 적어도 예수님 포함해서 제자 12명, 13명을 갑작스럽게 대접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빴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인들에게는 보통 가정에 누군가가 왔다 그러면 칭찬할 만한 덕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음식을 다 대접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우리는 현실적 관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일이 바로 여인에게는 그 손님들을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거를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마르다는요, 그런 일을 아주 잘하는 여인이었던 것으로 소개가 돼요. 만약 이날 마르다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일행은 식사 없이 썰렁한 분위기로 헤어졌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점심을 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오니까 김치찌개 냄새가 아주 제 코끝을 확 찌르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김치찌개거든요. 그래서 서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누군가가 음식을 준비하셨구나. 오늘 같은 날은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에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신 분들이 그냥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다 생각한 어느 두 분의 헌신자가 음식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분주했습니다. 바빴습니다. 오늘 마르다는 그렇게 분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분주한 자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여러분. 페리스타오라고 하는 헬러 말인데요.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사방에서 끌어당기다예요. 제가 이 목을 보고 딱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거예요. 지금 마르다는요, 영끌에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금 분주하게 바쁘게 그 일들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르다가 보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 자기를 안 도와줘요? 동생 마리아가 끝까지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보기에는요, 그 얄미울까요, 안 얄미울까요? 얄미워요. 며느리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면 시누이들은 받아먹기만 합니다. 그러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대답을 얼른 못 하시네.
근데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앉아갖고는요, 시선을 마주치면서 주님 말씀하실 때 열심히 듣는 거예요. 잘하는 거죠. 근데 마르다 보기에는 마리아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언니를 생각해 주지 않는 문제예요. 마르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르다는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낀 세대예요. 낀 세대. 위로는 오빠, 아래로는 동생, 여동생 챙겨야 합니다. 보통 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첫째는 첫째라고 대접받고 막내는 막내라고 대접받는데 둘째는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서러운 세대가 낀 세대예요. 우리 집사람이 둘째예요. 셋째 3명 중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뭐 하면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 입장에서 이도 저도 아니어서 대접도 못 받고 일만 하는 인생.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위로는 부모님들을 모시면서 동시에 자녀들까지 키워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죠. 낀 세대입니다. 자신의 행복은요, 없어요.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어느 직장인인 가장인 남자분이 쓴 글을 봤습니다. 무슨 댓글 이렇게 보다가 제가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장에서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이 있으면 그걸 절대로 가정에 가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냥 나만 속상하면 되지, 내가 그 얘기까지 해서 우리 부인, 우리 자식까지 속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나 혼자만 속상하면 되지, 가족은 행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에 여러분 깊이 동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 참 존귀한 분들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과 공동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가 있느냐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하십니까? 다 조십니까 지금?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그냥 이분들은요,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뭔가 일을 해야 한다면 눈치 보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몰아갔어요. 삶이 자기를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말할 것도 없어요. 누가 하나, 어떤 놈이 안 하나, 이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일합니다. 분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들 마음속에 평안도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마르다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와 애씀을 사람들은요, 당연히 여겨요.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당연히 점심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 대답을 원해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교회에서 밥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밥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건데. 지금 마르다는요, 수고하는 것이 사람들은 당연히 마르다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리아는 동생이니까 안 하고 오빠는 남자니까 안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마르다 마음속에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 남들이 알아달라고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고 봉사한 것도 아니고 힘들게 수고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 내 수고를 좀 알아주고 내 아픔을 알아주면 그렇게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인정받는 것 같으니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마르다에게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여러분 눈앞에 있다고 보면 여러분 누구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누가 더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마르다가 더 잘했다고 생각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리아가 더 잘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추석에 며느리는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장만하고 음식 장만하고 막 분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집 딸은 하하호 자리에 앉아갖고
가져다 준 음식만 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우리 누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저한테 막 욕을 했어요. 상황이 이러면 마르다는 사실 어떻게 해야 옳았을까요? 살짝 동생한테 가서 야, 너 밖으로 좀 나와. 이 많은 사람 점심 식사 준비하는데 너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너도 좀 일 좀 해. 근데 마리아 어떻게 했죠? 마르다가 어떻게 했죠? 마리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주여, 아마 제가 생각할 땐 큰 소리로 얘기했을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 말은요, 주님, 왜 저는 생각해 주지 않습니까? 왜 저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소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 예수님께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동생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책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망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책망해 주시면 더 나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자기는 나름대로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실 마리아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별칭은요, 발 아래 여인이에요. 누구 발 아래 여인이냐면 주님 발 아래 여인이에요.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드렸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주석을 보니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했던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한 마리아의 내용은 싹 빠지고 마르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특징은 주님을 위한 육체적인 봉사보다도 주님과의 영적인 활동을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막내라고 하는 특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말씀 듣고 싶으니까 말씀 들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은 더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르다의 요청을 합당하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나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너도 말씀을 같이 듣든지 아니면 음식을 준비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르다에게 속뜻으로 전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짊어진 많은 짐으로 너 스스로 괴롭히지 말라, 스스로 재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족하게 여기라 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족한 마음 가지십니까? 여러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만 일이 돌아간다고 괜히 염려하고 근심하지는 않습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엇을 해도 족한 마음 가지라는 거죠.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마르다는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가정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속으로 혼자서 내가 이거 잘했나 못했나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거 따지느라고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또 이분들은요,
잘한 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잘한 것이 훨씬 많은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랬을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자기를 몰아간 것도 있겠지만 그녀가 처한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자신을 몰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주한 삶에서 그녀는 근심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을 부은 어떤 사건은 언급하지 않고 마리아를 칭찬한 듯 하지만 마리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가 안쓰러웠을 거예요. 너는 말씀 안 들으니까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하는 일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는 이 두 번의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마르다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셨어요. 마르다가 애틋한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안쓰러운 거예요. 마르다의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도 알겠지만 마르다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 그 마르다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안식을 누렸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향유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겠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못했어요. 예수님의 방문의 목적은 쉬는 것도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였습니다. 그 대상에는 마르다도 포함됐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사실 그 본질적인 내용은 놓친 거죠. 자기가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로 영끌에서 영혼을 끌어모아 예수님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부엌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 때문에 강박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하든 안 하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이 순간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마음의 안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너 그 기쁨에 동참하거라. 그래요. 예수님요, 마리아만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 너도 굉장히 소중하다, 관심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강박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모든 마르다들에게 다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들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무엇을 해야만 자신이 증명이 되고 무엇을 해야만 스스로가 만족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나의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행복하게 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까 유발 하라리는 망상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고요. 그것은 헛된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또 그분들이 뭔가 해야만 존재가 증명되는 것 아니고 뭔가 해야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그 있는 자체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 무슨 일을 하든 분주하게 일하셔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우리 주님은 기쁘시게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어여삐 여기신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마르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모든 낀 세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금방 눈에 띄지 않는 것일지라도 또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존재, 사람 자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라고 아십니까? 나태주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는 분인데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아니에요.
시인 나태주,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분의 별명이 풀꽃 시인입니다. 풀을 아주 참 묘사하는데 참 감동적으로 해서 별명 그렇게 지었어요. 그분이 꽃을 보면서 쓴 시 중에 아주 짧은 시인데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 굉장히 은혜로운 시가 하나 있어요. 세 줄이에요, 세 줄. 보세요. 저거는 그냥 화면 크게 띄워도 좋은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예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너도 그렇다. 무엇을 해서 예쁜 게 아니고요, 화려해서 예쁜 게 아니고요, 뭔가 꾸며서 예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쁩니다. 존재 자체가 예뻐요. 그 자리에 있어서 예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봐야 돼요. 또 오래 봐야 돼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시지 말고 중심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 중심 보십니다.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여러분들을 왜 그랬는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보세요. 시행착오가 있고 잘못과 실수가 있는 우리지만 오래 두고 보십니다. 언젠가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시고 보듬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 참 예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마르다들이여 힘내십시오. 계속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앞장서서 수고하고 애쓰신 당신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들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먼저 느끼십시오. 많이 하든 하나만 하든 먼저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시면서 자져가십시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을 알아줄 겁니다. 수고했다, 애썼다,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그러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시지요? 낀 세대가 되어서 분주하게 나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듬어 주세요. 만져주세요.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합을 누리면서 참 행복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를 잊어버리고 내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 연합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 귀한 은혜를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